샬롬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 고백 70일 동안 오늘 이 찬양을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생각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귀한 찬양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해주신 샬롬 찬양대 그리고 하비 찬양단의 귀한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달래십니까? 혹시 심각한 고민 때문에 아무런 일에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누군가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이 온통 쓰라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길어 올리십니까? 저는 걷습니다.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걸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작정 걷고 또 걷습니다. 뭐 그런다고 뾰족한 수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걷는다고 제 안에 있던 화나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흙을 밟을 수 있는 길을 걷습니다. 가능하면 나무가 많은 길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다만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만 확실하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독일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위를 걸으며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위를 걸으며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셨다. 저는 걸을 때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걸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말이죠. 이 표현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뭐 많은 시간 길을 걸어 다니셨겠지만 유독 누가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하신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길 위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5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9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여행은 누가복음 19장 41절까지 이어집니다. 9장에서 19장까지의 이 엄청난 내용이 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셔요. 너희가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길 위에 계셨습니다. 엄청난 분량이 바로 이 여행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길을 떠나신 것은 저처럼 일상적인 고민이나 상처, 또 마음 아픈 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인의 보폭으로 걸으면요, 사흘 내지 나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는 이렇게 길 위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대화를 아주 잘 포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가 2부작으로 쓴 말씀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역하면 이 말은 그 길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길의 사람들이에요. 누가가 본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가 바라본 그리스도인들 역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비록 올해만큼 덥지는 않았지만 작년 여름에 일기를 쓰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라고 쓰셨을 겁니다. 작년 여름에도 꽤나 더웠어요. 근데 꽤나 더웠던 그 여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11일 10하루 동안 380km를 걸은 이야기를 올해 초에 책으로 내셨습니다. 그분은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깊은 감동을 어른들과 또 청년들에게 나눠주신 한희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곳에 있는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서 DMZ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걸어서 서쪽으로 끝까지 파주까지 걷는 노정을 걸어내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동해서 서로 가로지르는 길을 걸은 것이죠. 그 책의 제목이 한 마리 벌레처럼 DMZ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붙잡은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읽다가 일어서서 읽었습니다. 또 그 책을 붙잡고 걸으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기도 했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한희철 목사님은 그 먼 길을 걷기로 작정했습니다. 길을 걷기 전 목사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처음 겪는 일들, 마음에 들어찬 상처와 실망과 좌절을 지우지도 못하고 비우지도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창끝처럼 마음을 찔러대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나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방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친분이 있는 어떤 분이 프린트해서 준 몇 장짜리 로드맵 하나만 의지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철조망으로 허리를 두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최대한 떠올리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걷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무섭게 대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글 가운데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에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분이 걷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진부령 정상을 향해 힘겨운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폭우와 만나게 됐습니다. 10여 분 후에는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톱만한 우박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열매만한 우박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천둥이 울려대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목사님의 말로는 이제 그분은 자식이 벌써 군대를 제대한, 그러니까 한 60이 가까운 그런 나이죠.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악천후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들도 와이퍼를 아주 급하고 힘겹게 움직이면서 폭우 속을 근근히 지나가고 있던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차를,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그 차를 얻어 타고 진부령을 넘자, 이런 막천후는 생각도 못하지 않았나? 내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원래 걷기로 한 취지에서 벗어나진 않겠지. 그러나 그 마음을 목사님은 애써서 눌렀습니다. 그 부분을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걷자. 그냥 걷기로 했다. 이런 시간이 내게 언제 또 찾아오겠는가 싶었다. 어쩌면 내 생애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사나운 악천후, 그것을 피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을 고스란히 맞으며 그 속을 걸어가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겼다. 느닷없이 찾아온 악천후가 그렇듯이 그 속을 걷는 일 또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한 번뿐인 순간일 것이다. 이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저는 참 이 양반 보통 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잠도 허름한 곳에서 자자, 밥도 최대한 허름한 것으로 먹자,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버티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니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행인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은 질문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왜 걸어요? 어디까지 가요? 혼자 걸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매일 30km씩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슴 깊이 깨달은 바를 적어놓은 글은 제가 여태껏 그분의 책을 두루 읽었건만 지금까지 읽은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발은 부르트고 물집은 곳곳에서 잡히고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서 쓰러질 듯 걷는 동안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걷는 그 사람들도 하루에 걸은 분량이 대략 30km 정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보통 행군을 하면 25km 이렇게 걷는데요, 그보다 더한 거리를 걷게 된 것이죠. 매일같이 몸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다시피 벌레처럼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힘겨운 여정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철원도 지나서 이제 파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어느 길에서 논에서 한참 피살이를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인을 향해 대뜸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 뙤약볕 아래를 열흘 넘게 걷고 있다니 필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중병 걸린 사람이 마지막 결심을 하고 걷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물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그렇게 묻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걷던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하는 질문이 자꾸만 메아리 쳤습니다. 목사님은 그 순간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질문은 마치 하나님의 질문처럼 다가왔다. 내 마음 모르실 리 없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다. 아직도 아프니? 아직도 아프니? 그리고 그때 감격을 끌어안고 한희철 목사님은 이런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어디 아프니? 아직도 아프니? 구석구석 살피고 또 살피시는 주님, 묻고 또 물으시는 주님, 정말로 아픈 이는 앓는 소리도 못 냅니다. 정말로 울고 싶은 이는 눈물도 못 흘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한 아픔을 겪어
어디가 아픈지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한희철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꼭 한번 그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혹시 철원이나 고성이나 그쯤 살게 되시는 분이 있으면 지나가는 저를 만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주십시오. 어디 아프세요?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저는 걸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것, 아니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진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관계,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 이것은 영원합니까?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의 구심력을 뿌리치고 우리는 언젠가 나와서 걸어야 합니다. 누가의 예수님은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57절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한 목사님도 그 11일의 여정을 걷는 동안 이런저런 분들이 오셔서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같이 해주셨다고 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힘든 길을 가시는데 나도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온 사람이니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까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대답을 들었으면 물었던 사람 정말 뜨악했을 거예요. 도대체 따라오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근데 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 사로잡힙니다. 매료됩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 어디에도 머리 기댈 수 없는 고단하고 외로운 길 위의 삶. 아마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 잠깐 멈칫했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아버지 장례나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충격적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문화에 아주 깊이 스며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본문을 문제 삼고 근본이 없는 것들이다,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만큼은 당연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거슬림 붙잡고 사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쟁기를 쥐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의 영혼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쟁기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쟁기를 쥐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가 깊이 파고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관습들에 예속된 삶을 살게 되면,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머리로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분을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저 앉아서 열심히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걷자. 따라 나서야 합니다. 앉아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길 위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앉아만 있어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헛된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일이죠. 외로운 일입니다. 너무 외로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뒤로 걷는다고 합니다. 사막길을 걷는 사람들은 너무 외로우니까 가끔 뒤로 걷는데요. 뒤로 가면 뭐가 보입니까? 자기 발자국이라도 보여서. 인간의 자취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럼 혼자 이틀 사흘 걷다 보면요, 자기하고 얘기해요. 너무 외로워서. 누구한테 기댈 곳도 없고 마음은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기도합니다. 열하루, 일주일, 한 달 걷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린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예수님도 아시는구나. 이 마음.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그 마음으로 걸어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그분은 벌써 저만큼 앞서 걸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우리는 그저 앉아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머리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길 위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을 따라 걷는 길이 어디 쉬운 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면에 충돌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많은 아픔과 의혹이 있는 그 길입니다. 어디다 마음 둘 곳도 없고 머리를 기댈 수도 없는 그런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답답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주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 없을 때, 역시 아무데도 기댈 곳 없으셨던 우리 주님과 만나 대화하며 감사하며 그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